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사모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밥을 잘 먹어야 힘을 얻지요. 밥을 잘 먹지 못하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먹어야 힘을 내요. 우리 요사이 젊은이들은 옛날보다도 훨씬 키도 크고 몸무게도 무겁습니다. 우리 자랄 때처럼 못 먹고 못 입은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영양이 충실하니까 키도 장대처럼 커지고 몸도 무거워집니다. 북한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사니까 성인이 오늘날 초등학교 졸업생 정도의 키와 몸무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좋은 밭에, 기름진 밭에 심은 곡식과 같이 잘 먹고 잘 입어야 쑥쑥 자라지 저 개천가에 모질게 자란 나무와 풀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려면 말씀이 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 건강이 좋을 때는 음식이 땡기지 않아요. 음식이 자꾸 땡기고 먹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김홍조 목사님은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당신은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먹을 여가 없대요. 어찌 속이 땡기기 때문에 밥 따로 먹고 반찬 따로 먹는다. 밥이 입에 들어가면 벌써 넘어가 버렸는데 뭐 반찬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90세까지 잘 살으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영양이 충분해야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양이 부실하면 오래 못 살아요. 옛날에는 60을 넘기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거대하게 했습니다. 70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자란 동리도 보면 70대 된 사람은 없어요. 60을 넘기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회갑을 거창하게 지는데 요사이 회갑 지는 사람 없잖아요. 60은 아직 어린 애기 아닙니까? 60은 어린 애기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이 연마시기 때문에 노인 노릇 한번 못 해본다고요. 이번에도 아버님 생신에 축하하러 가니까 70은 아직 어린 애기라고 그래요. 아버님이 94살이시니까 70은 어린 애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애기 행세를 해야지. 요사이는 60대는 아직 젊은 청년인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옛날보다 영양이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영양이 좋으므로 저항력이 강해서 병도 이겨내고 그러고 장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아야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만 잘 먹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한데 일본의 유명한 유전공학 전문가가 한 말 보니까 우리 몸의 게놈, 즉 유전자의 97%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유전자도 잠을 자고 나쁜 유전자도 잠을 자는데 이 잠을 깨우는 것은, 좋은 유전자를 깨우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 웃으면은 좋은 유전자가 깨어나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나쁜 유전자를 깨워일으키려면 미워하고 화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정적이 되면은 나쁜 유전자를 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가 잠을 자는데 깨워일으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육체의 유전자이지만은 그 유전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우는 데는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면 좋은 유전자를 깨워 일으키기 때문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바로 뼈로 마르게 한다. 마음의 근심을 하면은 나쁜 유전자를 깨워 일으켜서 뼈로 마르게 하니까 뼈가 마르는데 뭐 살이 안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편해야 건강하죠.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건 밥만 잘 먹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 무병 장수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여러분, 농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농구볼 받아가 혼자 자꾸 쥐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빨리 받으면 빨리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염려 근심이란 볼이 다가오거들랑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그 안고 돌아다니면 패배합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오면 받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로서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자꾸 웃으세요. 우리의 뇌 신경 중에 웃는 신경이 있는데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분별을 못한답니다. 진짜로 웃어도 진짜로 좋았다고 아주 좋은 호르몬이 발생하게 유전자에 자격을 주고, 가짜로 웃어도 그것이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좋은 호르몬이 나오도록 자극을 해서 건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웃든지 가짜로 웃든지 자꾸 웃으라고요. 하루에 한 15분씩 웃는다는 것 좋지 않습니까? 별로 돈 들지 않고 건강하고 젊어지는데요. 그 울더라도 좀 웃으라고요. 웃는 클럽이 요사이 세계 여러 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웃는 클럽이 생겨나서 거기에 아침으로 저녁으로 클럽에 모여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웃기를 경쟁하는 것입니다. 15분이고 20분이고 그냥 쳐다보고 배를 잡고서 웃는 것입니다. 진짜로 웃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웃는 것입니다. 가짜로 웃다가 보니까 진짜로도 웃게 됐죠. 육체로 영양이 충분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장수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었냐 안 들었냐 알아내려면 말씀에 대한 입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기 싫어요. 그리고 설교가 듣기 싫어요. 성경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럼 영적으로 밥 먹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영양 실조가 되고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한참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들었다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나요? 억지로라도 먹여야죠. 나는 지금도 늘 밥 먹기 싫으면 옛날에 생각이 납니다. 우리 밑에 있는 여동생이 조현숙 본사가 병이 들었을 때 그때는 쌀밥 구경이 하늘에 별 따기만큼 힘들 때입니다. 그리고 반찬 중에 그때는 좋은 것이 징어리였습니다. 그때는 징어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사이는 징어리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옹치는 많은데 징어리가 없어요. 그런데 징어리는 굉장히 맛있다고요. 아예 부엌에 장작불 위에 전철 얹어놓고 징어리를 구우면 기름지고 고소한 냄새가 기가 막힌다고 어머니가 흰 쌀밥을 지어가지고서 징어리를 구워가지고서 우리 여동생 보고 야 먹어라 먹어. 그리고 밥에 숟가락 떼서 징어리를 찢어가지고서 건져가 입에 내주는데 안 먹어. 그럼 내가 옆에 있다가 먹고 싶다. 나도 병들 없는 좋겠다. 그러다 어머니에게 뺨 한 대를 얻어맞았습니다. 징어리도 못 얻어먹고 뺨만 얻어맞았습니다. 병들면 입맛이 떨어지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맛있는 흰쌀밥에 구워놓은 징어리 그치는 걸 저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억지로 어머니가 자꾸 먹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말씀이 먹기 싫을 때는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설교 테이프 들어놓고 듣고, 억지로라도 구역 예배 가서 말씀을 듣고, 억지로라도 성경 읽고, 억지로라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바로 성령의 은혜가 물이 되는 것입니다. 맨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먹고 나면 물을 마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성령의 생수는 어떻게 마시냐? 기도를 통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개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 역사를 이끌어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밥만 먹고 물만 마시면 안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운동은 바로 전도와 봉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전도와 봉사를 해야 자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깨달고 은혜 받은 것을 남에게 전도해주고 또 봉사한다. 요사이 수해가 나서 고생하는 곳에 내가 휴가도 반납하고 가서 봉사한다. 그런 수해에 찌들어진 사람들을 도와줄 뿐 아니라 내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우리 말씀을 먹고 기도한 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혀 전도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전도와 봉사, 정 나가서 전도와 봉사 못하면 기도의 봉사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자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 봉사를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서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아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쳤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 아닙니까? 사랑은 내가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자꾸 받으려고 하면 나중에는 이기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희생해서 자꾸 이웃을 돌보는 것이 희생인데, 사랑은 사랑할 감정이 생겨서 사랑하면 좋겠는데, 사랑이란 항상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우리가 좌우할 수 없어요.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가라앉습니다. 날씨가 화창하면 감정이 들뜨고 아주 기분이 좋고, 날씨가 찌푸러지고 저기압이면 또 감정이 싹 가라앉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분 따라 살면 미쳐요. 미쳐. 기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기분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남편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고,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사랑 안 한다. 예이, 못 본 채라까지 돌보지만, 그러면은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사람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한번 포옹해주고, 오늘 기분 나쁘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감정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기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감정에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이고, 마음의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사랑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내 마음의 결심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성장하면, 장성하면 사랑하려고 결심을 해요. 어린아이 때는 기분 따라서 사랑하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기분 따라 사랑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안 나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봉사, 사랑은 나를 희생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렸는데 그게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서 방금 못이 손이 찔리고 발이 찔리고 매달려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 감정적으로 로맨틱하게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감정이 어디에 생기겠습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악의 상황에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주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사랑이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은 의지적 사랑이지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으로는 사랑하기 싫어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안 생겨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의지적 사랑을 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어린아이 때는 감정에 좌우되지만은 장성하면 이제는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옛날에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적 사랑을 했으나 이제는 상당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함으로 믿음이 자라자 사랑이 함께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자 사랑이 자라서 이제는 결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고통을 가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선을 베푸는 이지적인 사랑. 이것이 장성한 사람의 사랑인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감정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마음에 느낌이 없어도 믿음은 말씀에 써서 믿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에 써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감정에 쓰면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도 믿음에 입각해서 결단을 하고 사랑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기압이 나고 우울한 날은 별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웃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때에 내가 억지로라도 웃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얼굴을 보이고 또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원수인데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해주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아다니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용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거기에서 의지로 결단을 내려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어떻게 수용합니까? 내 오른뺨 뺨을 후려 때린 사람 보고 내가 무슨 감정이 생겨서 왼뺨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의지로 왼뺨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그릇까지 벗어줄 감정이 생깁니까? 의지로 그래야 합니다.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는데 내가 심리까지 따라가는 건 의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정을 따라 살아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감정을 따라 살지만 장성한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의지를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성장했냐를 느껴보면 얼마나 내가 감정을 따라 사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과 의지를 따라 사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감정적을 폭발이 생기고 감정을 따라 많이 행동한다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죽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의지의 결단으로 산다면 장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4절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더라. 바울 선생이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랑해요. 하나님이 마귀들 앞에서 욥을 자랑한가 보면 그렇게 순전하고 진실하여
정직한 자가 이 땅에 없다고 욥을 마귀 앞에서 하나님 자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자랑합니다.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고 마귀 앞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자랑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바울 선생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랑을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당시에 정부와 사회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그때는 막 전파되는 곳이라 우상숭배가 세상을 꽉 들어차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같은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박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심하여서 그들이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해주고 직장도 얻을 수가 없고 상거래도 안 해주고 그리고 쫓겨나오고 얻어맞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당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손실을 당할 때 그때 믿음을 견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지 않아요. 내가 믿을 때 다 사람들이 포용하고 손바닥을 치고 칭찬해 줄 때 믿는 것은 좋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많은 고통과 손실이 있을 때 믿음을 견지한다는 것은 힘이 들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믿음의 씨를 뿌릴 때 길거리에 뿌려진 것은 곧장 새들이 와서 집어 먹어버린다. 마귀가 그 믿음의 말씀을 빼앗습니다. 무관심,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무관심하면 증거된 그 말씀을 곧장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없기 때문에 자라나나 해가 비치면 말라버립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면 그냥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또 욕심이 많은 탐욕이 있는 사람에게 씨가 뿌려지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신앙이 욕심에 손해가 나므로 자라지 못합니다. 옥토에 뿌려진 사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데 옥토에 뿌려진 사람은 많은 박해를 이겨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가오는 아주 어려운 고통과 손해를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도끼 자루를 만들려고 나무를 베러 갑니다. 도끼 자루는 튼튼해야 도끼를 거기에 박아서 장작을 패야 되니까 도끼 자루가 연약하면 장작을 패면 툭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도끼 자루를 만들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는데 산 중턱도 올라가니까 나무가 아주 잘생긴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도끼자루 하기는 아주 좋아요. 할아버지 여기 도끼자루 발견했습니다. 아주 나무가 미끈절식하고 좋습니다. 이거 끊어다가 도끼자루 만드십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설렜습니다. 아니에요. 도끼자루 될 수가 없어. 겉모양은 좋지만은 속이 물러서 부러지고만. 그러면 어떻게 도끼자루를 발견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안 쓰러지려고 굳건하게 써서 속이 꽉 들어차고 속이 굳어진 나무를 도끼자루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람이 불고 그치는 곳에 자란 나무를 베어다가 도끼자루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고온 다습에서 평탄한 곳에 자란 나무는 속이 물러요. 키는 크게 자라고 미끈절스게 자라지만은 심한 시련이 없기 때문에 속이 무르기 때문에 쉽게 부러져요. 그러나 시련을 많이 겪은 나무는 속이 굳어요. 속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가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속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기겠다고 결심을 하고 싸우는 중에 믿음이 강해지고 속이 강해지고, 그러나 시련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다가오면 쉽게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시련으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종종 시련을 통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시련으로서 흔들어 주어야 속이 강해진단 말입니다. 사람도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해져요. 나이가 많아지면 가장 큰 문제가 근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몸에 있어야 지방을 태웁니다. 당도 태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근육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근육이 뭐 보기 좋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있으면 그게 공장입니다. 기름을 태우는 공장이요, 당을 태우는 공장으로서 근육이 있으면 나이 늙어도 여러 가지 심혈관 병이 안 걸립니다. 뇌졸중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데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살려놓아야 돼요. 젊을 때는 근육이 다 붙어있으나 늙으면 근육이 자꾸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육을 살리려고 하루에 엿기를 30분씩 드는 것입니다. 들기 싫어요. 굉장히 들기 싫어도 이것이 너희 근육 공장을 살려놓는 것이라고 결심을 하고 근육을 살려놓으려고 해요. 근육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운동을 꼭 하세요. 하루에 30분 내지 40분을 다른 운동을 못하면 걷는 운동이 최고로 좋으니까 걷는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튼튼해지지요. 몸도 그렇게 시련을 가해야 근육이 굳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근육이 다 사라지고 몸은 아주 허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앙도 자꾸 시련을 겪어야 신앙의 근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강해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이 되어요. 몸에 근육이 붙은 사람은 팔씨름해서 이기지 않아요. 몸에 근육이 없는 사람은 팔씨름을 해서 지지 않아요. 마귀가 다가와도 신앙에 근육이 붙은 사람은 마귀와 팔씨름해서 마귀를 늘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근육이 안 붙은 사람은 마귀하고 팔씨름하면 또 졌다, 또 졌다. 마귀에게 밤낮 지다가 불릴다 보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고난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지, 전혀 고난이 없이 평탄한 길만 걸어가면은 신앙의 근육이 없어서 나중에 마귀에게 그대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앙이 개인적으로 평안하게만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평안은 결국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힘 있는 신앙인이 되어요. 아무리 기도 안 한 사람도 고난 다가오면 기도하거든. 그러고 큰 소리 하다가도 고난 당하면 회개하게 되고, 뭐 집안에 가정예배 보시오, 가정예배 보시오. 아무리 해도 안 보던 사람이 고난 당하면 먼저 가정예배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보 빨리 일어나, 가정예배 보자, 가정예배 보자. 고난이 사람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사는 헬라 사람들하고 또 믿지 않은 정부 관리들에게 많은 핍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핍박을 통하게 내버려 놓았었습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강해져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신앙에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 믿음이란 인내로서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 가혹해요. 나무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니까 막 흔들어가지고서 떨어지게 만든다고. 그 말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습니다를 하고 나니까 시련이 막 다가오거든. 나무에 올라가니까 막 흔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건 왜냐? 꽉 잡느냐 안 잡느냐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면 꽉 잡아야지.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안 치러보는 믿음은 없어요.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 상급으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시험 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가 안 한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에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인내인 것입니다.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즉각 응답이 안 오고 하나님이 기다려보는 것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주님께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을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고, 조금 어려움이 다가면 포기해버리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 그것이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래 견디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말고 견디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정도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는 응답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이 극한에 닿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떨어지면 낙동강 하나님 나 떨어집니다 할 때 그때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어린애기 해산할 때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못 참겠다 할 때 어린애기가 응아 하고 나오지 않아요. 난 어린애기가 안 나와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들 나와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련을 겪어서 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이제 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다. 어찌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괴로울 때가 응답이 가장 가차올 때인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이 도와줄 시간이 다가온 때인 것입니다. 인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내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 이코르 인내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큰 소리해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인내로서 시련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합격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인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랑해요. 야, 내 이 아들 봐라, 이 딸 봐라. 믿고 인내했다. 어려운 시련을 참고 견디고 나를 바라보았다. 참 자랑스럽다. 닮아라. 이렇게 닮아라. 하나님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쟁개비 신앙으로 파르르 끓었다가 불만 끄면 싹 식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조선소처럼 부글부글 끓기도 오래 걸리고 끌어놓으면 24시간 뜨끈 신앙이 그렇게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런 신앙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5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판단하는 시험의 기준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정말 천국 백성 될 수 있느냐, 천국 백성으로 가능하지 못하느냐를 예수 믿고 난 다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천당 가겠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나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은 합격 도장을 확 찍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서 시험만 들면 안 믿어라. 환난만 당하다 나 안 믿어요. 그래서 들락 날락하면 이건 불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합격자는 믿음의 인내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과 환난으로 합격을 해주는 것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시험과 환난을 갖다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해서 심판할 수 있는 판정도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심히 괴롭히고 시험과 환난을 갖다 오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지옥에 갈 합격자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하고 환난과 고통을 갖다 주니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했니? 너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시험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줬지 않느냐? 이것이 너가 오늘날 심판을 받아야 될 증거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 당하는 자는 천당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증명이 되고 시험과 환난을 주는 자는 나중에 지옥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당 가는 사람하고 못 가는 사람을 갈라놓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쉽게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예수 믿잖아요. 북한에 있는 신자들이 대개 추정컨대 한 20만 내지 30만 지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5만 명 내지 6만 명은 강제노동수에 잡혀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의 고통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견뎌나가는 것. 이런 사람들은 천당 갈 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확실히 천당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천당 표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북한 정권,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낭차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내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중에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을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하나님이 판정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인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고, 하늘나라 위에서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상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6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을 가져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회를 핍박 환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환난으로 갚을 수 있는 조건을 내주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혼자 사는 건 줄 알면 큰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이 함께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환난하고 핍박하는 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똑같이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환난받게 하고 핍박받게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사람과 같이 있는 예수님을 환난받게 하고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난받게 하고 핍박받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냐 잘한다고 웃고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환난을 가하는 사람은 환난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회나 기독교인들을 환난 베푼 나라와 개인적으로 망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으로 여러분 바벨론이나 아수리아나 로마나 헬라나 교회를 저항한 나라나 국가는 다 망했습니다. 환난을 베푼 자는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으신 것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성경에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직접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원수를 갚으면,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면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먹여주고 마셔주고 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했습니다. 머리 위에 숯불 쌓아놓으면 다 들어갈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 것입니까? 그러므로 원수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갚아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원수를 대적하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물고 찢고 피투성이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우리는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것입니다. 7절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환난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평안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께 바싹 매달림으로 성령으로 마음속에 안식을 얻게 하고, 물론 말할 필요 없이 환난 당하는 사람은 천당에 영원한 안식에 틀림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당하고 있다는 그 표가 바로 나는 천당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신앙이 자라요. 보통 때는 별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만 내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48년간 목회하면서 주의 종이지만도 제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가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께 가장 많이 기도하고 주님 품에 더 깊이 안기고 주님께 더 의지했고, 그때 환난은 다가와나 마음의 평안은 넘쳐났습니다. 바깥에서 환난의 바람이
그 성에 불어오고 풍파가 와도 하나님께 깊이 의지함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라.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 하나니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주님께 더욱 의지하여 주님이 나의 피란체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보호를 해주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환난은 바깥에서 오나 평안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마음에 있는 평안이 우리를 이끌고 영원한 안식인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 바깥에서 환난 가져와도 속에까지 환난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우리 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언제나 놀라운 평안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로마로 잡혀갈 때 많은 승객들과 죄수들이 함께 갔는데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서 큰 소용돌이 속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풍파 가운데도 오직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진 것은 사도 바울 선생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잡아가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까지 혼비백산했지만은 잡혀가서 사설에 묶인 바울은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안정을 시키고 기도를 해주고 밥을 먹게 해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깥에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놀라운 평안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환난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꾸 평안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환난을 이기게 되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핍박당하면 더 평안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면 더 평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더 마음에 평안을 주어서 이 바깥에서 다가오는 환난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깥의 모든 환난을 속에 있는 평안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과 환난 당할 때 너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는 거 나 몰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안으로 마음속에 갚아주시고 그 평안은 천국 가는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신다. 환난이 고루 안식입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안식 체험을 못합니다. 환난을 받은 사람만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환난 당할 때 큰 안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꽃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렙산 가시 있는 불이 불에 활활 탔지 않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왔습니다. 저는 내 평생에서 불꽃을 한 번 꼭 보았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사명을 받을 때 제가 사흘 동안 여름에 금식하고 들어누웠는데 밤중에 온 방에 불이 붙는 거 보았습니다. 방에 불이 불꽃이 온 방에 차고 흰 구름이 방을 가득 채웠는데 저는 진짜 불이 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난 것을 몰랐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사흘 동안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금식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들어누웠는데 요 사이는 잘 먹고 잘했기 때문에 사흘 아니라 일주일에도 배에 기름이 차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우리 그때 6.25 사변 났을 때는 너무 못 먹어가지고서 기름이 하나도 없고 배가 등가죽에 붙었는데 사흘 금식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사흘째 된 날은 밥하고 김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서 주님 볼라 해도 주님은 안 보이고 밥하고 김치만 보여요. 이제 이제 금식 그만해야 되겠다고 밤 12시가 넘어서 누워서 기운이 빠지는데 온 방 안에 그냥 불이 확 붙는데 와
보통 무서운 불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꽃이 환하고 그 다음에는 막 흰 구름이 방에 꽉 차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이 났으면 뜨거워야 될 것인데 하나도 안 뜨겁더라고요. 하나님의 불꽃은 뜨겁지가 않아요. 나는 완전히 불이 나서 타 죽는 줄 알고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쳤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 죽은 자같이 쓰러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 몸에 기운이 빠졌어요. 말이 안 나와요. 손가락도 깜짝 못해요. 그냥 입술만 덜썩거려.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라. 뭐 완전히 녹초가 된대.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 주님이 탁 서셨는데,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하늘을, 그 주님이 하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로 손을 탁 갈아치는다. 번지수가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나는 소방대원이 들어온 줄 알고, 주님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소방서가 어떻게 미리 알고 소방대원이 들어왔구나. 그런데 소방대원이 왜 호수는 안 가지고 오고 흰옷 두루마기를 입고 하늘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소방대원을 보고서, 소방대원님 빨리 날 끌어내 주십시오, 빨리 끌어내 주셔야 하는데, 그 말을 하는데 혀가 우울해져 가지고서 방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방언이 뭔지 몰랐는데, 나는 날 건져내려고 하는데 입에서 자꾸 다른 말이 나와요. 혀가 우울해서 다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소방대원이 아니고 예수님인가 보다.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눈이 떠여가지고서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청년아, 네가 세상 부귀의 영화 공명을 쫓는구나. 세상 부귀의 영화 공명은 다 허탄한 것이고 다 사라질 것밖에 없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나는 그때 불꽃을 보았어요. 주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죠. 그 형력한 불꽃, 영광스러운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날이 마지막 말세가 되어서 가까워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사도들은 말세라고 했는데, 2000년 세월을 지났으니까 지금은 말세지 말인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인데, 주님께서 빨리 안 오신 것 참 감사해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왔으면 우리가 무슨 꼬락서니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천국도 못 가고 말이 아니었죠. 그러나 주님이 오래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가 이마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뒤에 태어날 사람에게는 미안하겠지만은 이제는 주님 오셔서 온 천지를 주의 나라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주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제일 큰 죄지요.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증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러한 죄는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죠. 그러므로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용서받는 죄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고, 용서 못 받는 죄는 안 믿는 죄인 것입니다. 안 믿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가장 무서운 죄가 안 믿는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가 맺어지고 주님이 내 주가 되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이 세상에서 진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다 씻어져 주신 것입니다.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안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9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다는 것은 절망 아닙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부모 자식이 헤어져 있으면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입양아들이 한국에 찾아와서 부모를 찾아 텔레비에도 나오고 신문 광고도 내고 하는 것은 부모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손만 바라보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만 바라보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뚱아리만 바라봐도 별 효과가 없어요. 얼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천당에 올라가면 주님의 얼굴을 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니 너무나 기쁜데 주님의 얼굴과 그 영광의 광채를 떠난다는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 영원한 멸망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서 연년세세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죄책도 죽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 영원히 지난다는 것은 정말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주의 얼굴을 영원히 바라보고 그 영광의 능력 가운데 영원히 같이 살겠거니와 주를 거역하고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광의 광채를 떠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영이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은 언제나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은 옷과 같기 때문에 옷은 언제나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운을 입고 여기 섰지만 저희 사무실에 내려가면 가운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육체는 언제나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은 것은 몸인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천당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뵙고 그 영광의 광채 속에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을 떠나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다행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 너무나 다행인 것입니다. 지금은 심상하게 생각되지만은 그날이 오면은 여러분이 아예 그냥 몸서리 칠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고 저 무시무시한 형벌을 피하게 되는가.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감탄하게 되실 것입니다. 10절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리니 이는 너희가 믿었음이니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신기하게 하는지. 여기 보니까 주를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리라. 이것은 신기하게 이야 진짜구나. 진짜 주님이 우리 구주시구나. 진짜로 천당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손을 합장을 하고 이야 진짜구나.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할렐루야다. 이렇게 큰 감격의 만나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런 훌륭한 은혜를 입게 되는가. 이것이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감동적인 체험을 우리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주님 은총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아서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살아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엘니뇨 현상이 강해지고 홍수도 나고 비도 자꾸 더 많이 오고 또 겨울엔 더 추워지고 여름엔 더 더워지고 이 땅에 저체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이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나지 않고 온 땅 전체가 지금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앙으로 몸부림을 치고 인간적인 전쟁과 전쟁 소문으로 몸부림치고 질병으로 몸부림치고 이 땅에는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워왔다는 징조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라고 둥지의 모든 가죽을 벗겨버리고 털을 벗겨버리면 가시 둥지에 몸이 찔립니다. 독수리는 가시 둥지로서 둥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 가죽을 엎이고 부드러운 털을 덮어서 새끼를 치는데 새끼가 자라서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 안 떠나려고 합니다. 바깥이 무서우니까 둥지 안에 부드러운 곳에 있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어찌 둥지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와서 둥지의 새끼들을 끌어안고서 가죽을 벗겨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시가 붕승붕승난 그 둥지의 새끼를 몰아넣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와서 날개를 쭉 펴면서 날개 위에 올라타라면 가시에 찔리고 괴로우니까 어미 날개 위에 올라타고 싹 하늘로 올라가죠. 오늘날 이 세상이 가시 둥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드러운 가죽을 뺏기시고 부드러운 털을 뺏기시고 자연 환경에 고통이 다가오고 저체 지진과 기근이 다가오고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유행을 하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괴로우니까 점점 이 땅에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구나. 하나님 백성들은 더욱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수리의 어미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주님을 앙망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소망찬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일이 없습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살아갈수록 점점 더 캄캄합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더 환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마음에 굳세게 보여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으니 주님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상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미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앙망하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다는 구원을 얻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도 모이고 수요일날 예배도 모이고 구역 예배도 모이는 것은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서로 견딜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내 혼자는 못 견뎌도 두세 사람이 합치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는 낙심해도 두세 사람이 서로 짐을 나누어 주면 낙심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모이고 수요일날도 주일날도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디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견디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내적 평안으로 넘치게 하심으로 외적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